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무거운 역사의 밤을 지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무거운 역사의 밤을 지내고 있죠. 우선 사회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죠. 우리나라가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로 인해서 국론이 이제 분열이 되고 그 골이 점점 깊어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 한쪽에는 법률적인 근거를 대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거는 점점점 사람들이 나는 해도 괜찮고 우리 진영이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진영이 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의 이런 분위기가 자꾸 돼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법무부 장관 한 개인의 임명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향후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건가,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깊은 연관이 사실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교계적으로도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 우리 통합측 우리 교단은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통합측 교인, 우리 통합측 교인만 무려 17만 명이 줄었어요. 17만 명. 한국교회 전체가 아니고요. 우리 통합측만 2년 동안 1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저출산이라고 하는 인구 절벽에 우리가 부딪히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 많은 갖은 소송과 갈등과 재판과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를 많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그동안의 갈등을 빚었던 서울의 M교회의 목회 세습, 목회 대물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목회 세습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목회 대물림이 교회 헌법, 우리 교단 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 교회에 한해서는 2년 뒤에 허락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이제 목회 세습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총회가 우리 교단의 가장 큰 회의가 총회인데,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느냐,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이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도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막 번지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큰 교회는 봐주고 작은 교회는 안 되고, 이런 분위기가 자꾸 돼가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시대적인 아픔,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거운 역사의 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면에서도 어두운 밤, 무거운 밤을 만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무거운 역사의 밤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맞이하는 이 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밤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무거운 밤이고 고통스러운 밤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밤은 우선 배신의 밤, 배반의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날 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그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맞이하는 이 겟세마네서의 이 밤은 버림받은 밤, 배신당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과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멘. 이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다, 슬퍼하셨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밤에 예수님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을 느꼈는지를 알 수 있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놀라고 슬프고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밤을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 밤은 슬픔과 고민의 밤, 통곡의 밤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밤은 불의와 거짓으로 얼룩진 밤이었습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지금 예수를 걸고 넘어질 증거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마저도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의하고 거짓된 재판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그 밤은 공의가 무너지는 밤, 진리가 다 무너지는 밤이었다는 거예요. 6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침 뱉음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며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이하게 될 이 겟세마네에서의 밤은 이런 밤이었어요. 배신과 배반의 밤, 슬픔과 고민의 밤, 불의와 거짓의 밤, 모욕과 수치의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며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치가
떨리고 울분이 터지는 밤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억울하고 거짓되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은 이런 밤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이 무거운 밤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오늘 35절과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밤의 모습을 우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밤을 기도로 지새우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시죠. 3번. 같은 기도를 3번 해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곳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요,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원래 이곳에 감람나무들이 많고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 열매를 따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 이름이 이제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기름을 짜는 듯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정말 기름 짜듯이 땀이 막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막 툭툭툭툭 떨어진다. 지금 이 절기는 지금 6월절을 바로 앞둔 절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원력으로 보게 되면 한 3월, 4월 정도 돼요. 3, 4월 밤이면요, 밤이면은 춥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정도로 추워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막 땀이 핏방울 떨어져 툭툭툭 떨어질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기름 짜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밤을 슬픔과 탄식과 울분과 거짓으로 얼룩진 그 밤을, 십자가를 앞둔 그 무거운 밤을 간절한 기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피곤하여 자고 말았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사실 제자들이 지금 잠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육신적으로 심히 피곤했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 곧바로 지금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니 피곤할 만하죠. 피곤도 할 만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피곤했다면, 저들의 눈이 심히 피곤할 만큼 그렇게 피곤했다면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지 않으셨겠어요? 제자들만큼이나 예수님도 지치셨을 겁니다. 아니, 제자들보다 훨씬 더 피곤하시고 지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밤을 잠으로 보내지 않으시죠. 기도로 보내셨어요. 제자들 다 지치고 피곤하니까 잠을 자지만 주님은 그 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사람이 절박하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문제가 절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고 절박한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다 보내요. 그 중요한 시간을 그냥 다 보내요. 기도하지 않고 다 보내요. 발을 동동 구르기는 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인데,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데, 타이밍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축복이죠.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당위성을 아는 것. 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기도가 중요한 줄 알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인생의 무거운 밤이 찾아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도해야지, 다 알죠. 기도가 중요한 줄 다 압니다. 내 인생이 무거운 밤이 오는데도야 정작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데, 지금 내 자녀에게 지금 무거운 밤이 찾아오고 있는데, 내 건강을 위해, 사업과 기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거운 밤을 지나고 있는데, 내일을 포장받을 수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무거운 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늘 무거운 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밤을 기도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차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와 신앙의 초보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신앙의 고수도 초보도 다 무거운 밤을 만나는데, 신앙의 고수는 그 밤을 기도로 보내고, 신앙의 초보들은요 그 밤을 잠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 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밤에 기도하지 않고 잠으로 보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칼부림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제자는요, 알몸에 혼입을만 걸치고는 도망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 가버린지 다 숨어버리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응석을 부리는 기도입니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붙들기 위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그 밤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간절함은 무엇을 위한 간절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절함입니까? 내 욕심을 위한 간절함입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 무거운 역사의 밤을 지내면서 누구 하나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문제의 핵심에 있는 사람을 보면 모두가 다 왜 나에게만 돌을 던지느냐, 왜 나만 이렇게 헐뜯느냐, 물어뜯느냐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지겠다고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십자가를 좀 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십자가를 좀 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간절하게 막 매달려 본 적이 있나요? 그저 십자가를 내려놓겠다고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나 이거 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혹시 우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꼬이게 되는 거죠. 저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나는 정말 하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을 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무거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으셨어요. 여론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자를 처단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며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괴로운 밤을 만나면 무엇을 하십니까? 억울하고 비통한 밤을 만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밤을 만나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욕을 하고 가슴에 화를 품고 지새우십니까?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을 성토하고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막 악을 쓰십니까? 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거짓을 폭로하고 내 억울함을 벗어버리기 위해 세상 법정을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무거운 밤은요, 이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방법은 이 밤을 이기지를 못해.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밤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비통함과 울분에 몸서리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온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온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다가오는 그 무거운 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칼로요? 총으로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밤은요, 사람의 숫자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그 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 밤을 무사히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거운 밤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금 우리는 무거운 밤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잘 때가 아니고 깰 때입니다. 특별히 기도로 이 밤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으며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무거운 밤을 하나님의 벽두림으로 십자가 짐으로 이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무거운 밤의 시간을 주님의 귀한 모습을 따라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거운 밤 잠으로 보내지 말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